실패한 가정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하는데요. 어, 작년에 한국 방송사인 MBC에서 김성주라고 하는 사회자가 올해 예능인상을 받았어요. 자, 이분은 다양한 방송에서 활동합니다. 음악 경연대회 사회도 보고요. 스포츠 중계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심지어는 이제 예능인 상까지도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멋지게 방송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걸까요? 혹시 훌륭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이분이 다른 방송사에서 본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훌륭하게 자녀를 잘 길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김성주라는 분은 아버지가 목회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셨어요.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신학교를 가셨고 그리고 목사가 되셨는데 자, 운동을 하신 분이라 굉장히 무섭고 엄격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김성주라는 분은 아버지랑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어머니하고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서운 아버지가 어느 날 파킨슨 병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정말 전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다 자란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하고 때가 더 늦기 전에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본인의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를 격려하고 아버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 김성주에게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 편지를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방송을 진행하는 분이 읽어줬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글이 써 있었어요. 어느 날 네가 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왜 아버지는 그 흔한 자전거도 못하게 하고 보이스카우트 캠프도 가지 못하게 했느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자랐다라고 말했었지. 성주야 미안하다. 사실 아버지는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 두려웠던 거야. 너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아버지의 욕심이 우리 아들을 너무 나약하게 만들었나 싶다. 네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생각했다.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너를 기른다고 해도 이 아버지는 너를 그전과 똑같이 기를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안 한다고 해도 건강하게 네가 내 옆에만 있어주면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야. 표현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서툴렀고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오해가 참 많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네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내가 그랬던 거라고. 자, 이 편지 내용을 방송 진행자가 읽어줬을 때 김성주라는 MC는요.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평생 처음으로 편지를 받아봤어요. 그동안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아버지의 원망을 많이 했는데 이 편지는 저한테 참 귀하네요. 어려운 형편에 4명의 자녀를 키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버지와 엄마가 힘든 환경에서 더 이상은 사시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른 형제들, 누나들 못지않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김성주라는 분은 누나들이 있지만 아들은 하나였대요. 그래서 3대 독자였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아들 김성주가 아버지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조금씩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회복됐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 김성주를 양육한 방식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들이 원하는 걸 온통 아들을 아낀다고 하면서 못하게 막아버려서 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혹은 없다라고 여기는 아이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자녀가 원하는 걸 부모가 생각할 때, 아, 이건 위험하다, 안 된다라고 해서 모두 막는 게 좋은 자녀 양육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성주라고 하는 분을 통해, 김성주라는 분의 아버지인 목사님의 자녀 양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모두 막는 거, 부모가 다 커트하는 거, 부모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거, 좋은 양육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방법 생각할 수 있죠. 반대의 방법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건 좋은 방법일까요? 자, 성경은 그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녀가 삐뚤어지지 않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걸 다 허락하는 걸까? 아니요. 아이에게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통제불능의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 가정을 보세요. 제사장이 된 아들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엘리는 나이가 한참 들어서야, 나이가 많아져서야 뒤늦게 아이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소문을 통해 듣고 그때서야 훈계를 시작했어요. 자,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성소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참다가 견디질 못하고 두 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을 할 때쯤 돼서야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죠. 자, 이 말을 들은 때가 언젠가요? 22절은 뭐라고 시작했나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들이 자라는 동안 아버지로서 엘리가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들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엘리 스스로는 알아채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참 들어서야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 제멋대로 할 때쯤 돼서야 자식들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두 아들이 벌인 악행이 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함부로 손댄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살찌우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3절, 22절 내용입니다.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랬어요. 성관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청소나 빨래 같은 제사장이 제사와 직접 관계없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종교를 영향받아서 성전에서 여사제로 일했던 혹은 성전에서 창녀 역할을 했던 그런 여성들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 문제예요. 자, 이 여인들이 그냥 성전에서 빨래하고 청소해주는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이 여인들과 잠자리 같이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 아내가 아닌 여인과 성관계 맺었다는 겁니다.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했다랬나요? 회막문이요. 회막문이란 말은 단순히 문이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성소 안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누굴 가까이 한다 그랬나요? 여인들을 가까이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죠. 부부관계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여인들과
잠자리 같이 했대요. 또 다른 부인을 얻은 거예요. 간음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일, 그게 성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했다.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요. 한글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드러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 여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선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하는 여인들,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요? 쪼부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쪼부옷. 그러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발음을 갖고 있을까요? 쯔바옷이요. 자음만 뽑아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음이 달라서 발음이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홈리와 비나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고 자란 환경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인생을 망치고 있죠. 왜 망치나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적절하게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치하고 제멋대로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지 못할, 도저히 가만히 두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가 아들들을 훈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엔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이제는 아들들을 돌이킬 만한 그런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자, 본문 24절과 25절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가 뒤늦게 심각한 자세로 아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타이릅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실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나요? 자식들 금수저로 만들려고 그러죠. 자식들이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곳에 있기로 합니다. 자, 지난해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소위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자퇴한답니다. 자퇴하는 이유가 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의대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의대 가면 한 번 의사가 되면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의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평생 일할 수 있죠. 안정된 수입과 지위가 보장됩니다. 아무리 연봉 높은 직장 가도요. 어느 순간 그만두라 그러면 회사 그만둬야 돼요. 그런 불안정한 직업과는 다르게 의사는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좋다는 거예요.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자녀들한테 뭐가 되라고 말하나요?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제일 많이 얘기하죠. 전공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의사가 돼야 안정적이고 보장된 직업 가질 수 있다 얘기하죠. 다 의사 만들려고 그래요. 금수저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뒤늦게 금수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요? 아버지의 기업 물려받아서 번듯하게 잘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년마다 재벌 2세들, 3세들 그들이 벌이는 범죄에 대한 뉴스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뉴스 나왔어요. 재벌 2세, 3세들 마약합니다. 부하 직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재판 받는 그런 모습들 나오죠. 탈세했다고, 뇌물 증여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고, 교도소 간다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금수저로 사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금수저로 태어나긴 했는데 자녀 교육을 실패한 거죠. 성경은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나요? 자녀들을 금수저로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달리 표현하면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녀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할지 아니면 제한할지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가는 거, 그게 성경적인 양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막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 아니고요. 자녀가 원한다고 다 허락하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부모가 되고 안 되기를 결정해 주는 것, 그리고 자녀가 컸을 때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그 훈계를 멸시한다 얘기합니다. 잠언 9장 말씀에서 또 한 번 강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지만 성경 말씀이 자녀를 기르는 기준이 되지 못해요. 자녀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가 못하는가를 갖고만 결정하죠. 혹은 내 기분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자녀에게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오락가락하는 방법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판단을 정확히 못해요. 엄마 아빠가 허락하고 금지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란 걸 안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거 몸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무조건 안 된다 말하는 거 좋은 방법 아니고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거 자녀를 잘 기르는 방법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 되는 건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길러주는 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을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르는 자녀 양육 방법이라는 거죠.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 가정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금수저 되는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흙수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진짜 성경적인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금수저로 태어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 사무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어떤가요? 여호와께 은총받고 사람들에게 은총받았다 얘기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기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바른 길로 옮겨놓는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한 사람, 사무엘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 인생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물들어서 자녀 양육을 실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금수저는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아이들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본인은 정작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인생 실패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은총과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길렀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에 있나요? 엘가나와 한나, 엄마와 아빠의 눈물 어린 기도와 말씀으로 기르는, 하나님께 그 아들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엘가나와 한나처럼 사무엘을 길렀던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